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또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름받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님 그러한 공부를 또한 합니다. 그 공부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의 신학, 장르, 구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운다고 어디까지 나갔냐면 성령론까지 배웠습니다. 누가복음의 장르가 뭐라 그랬어요? 디에게시스인데 역사 기술과 전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전부 다 신학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은 뭐예요? 예언의 시대와 성취의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종말은 천국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히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한 남겨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그렇죠. 구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 그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했어요.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고 그 배후 활동에는 성령님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루셨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역시 구원 계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기독교인데 그것이 잘못되면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교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기독론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성령론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부터 모든 사역,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 또한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의 또 부분에 구원의 대상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첫 시간에 말을 했어요. 누가에는 특별하게 구원의 대상이 그 다른 공간복음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사복음서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예정론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게 혼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사복음서를 바라보면서 어떤 대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는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이 제가 요새 이제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왔을까라는 걸 배우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소중한 말씀이고 그것만큼 이렇게 누가는요 이 소외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대상들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누가의 특징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쓰셨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 마태에서는 뭐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에게는 말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누가에서는 유독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밖에 소외된 자들이에요. 소외된 자들. 이렇게 누가는 낮은 자들 뒤에 가보면은 더 놀라워요. 그 제자도를 배우게 되면 누가는 이런 관점으로 썼구나 이제 그런 거죠. 구원의 대상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니까 지나칠 정도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너무 명확하게 누가에서 말하니까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되거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 또한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나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마치 정말 유대인이 아니라 이런 소외된 자들을 꼭
꼭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정말 너무한데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이런 자들에게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누가에는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어디서 보면 나오냐면은 마리아의 찬가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나와 있죠. 그 이후에 그게 있고, 누가복음의 또 6장 20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도 가난한 자와 지금 줄인 자에게 내가 축복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에 또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가난한 자와 줄인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러 왔는데 반면에 부자와 배부른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니까 또 누가복음의 12장에 보면은 탐욕과 염려에 대한 말씀과 또 14장 말씀에 보면 겸손과 자비의 말씀과, 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한 청지기, 바리새인의 불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기에 부와 소유에 대한 관심을 두면서 물질주의에 대한 비난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마라. 예, 비난을 하시면서 함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 말씀이 있지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구약적 배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두 개의 단어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헬라어는 못 쓰니까 아니와 아나브라고 하거든요. 아니와 가난한 자가 그냥 한글로 쓰면 구약에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뭘 뜻하고 있냐면 힘이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고 힘을 가진 자들에게 착취가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거죠. 착취가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구약 시대 때 가난한 자는 아니와 아나브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의 뜻은 힘이 없고 의존적이고 또한 있는 자들에게 착취를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그런 자신의 처지에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의존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도 되게 많죠. 시편의 14편에 있고요. 시편 14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시편 25편 16절에도 있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다 다윗의 시인데요. 또 시편 40편 17절에 있어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리시라.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시편 69편 29절에도 있고 시편 86편 1절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건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 더 볼까요? 시편 34편 18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좀 찾아볼게요.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시편 34편 18절
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가난은 이제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은 뭐죠? 가난한 자의 복음이고, 가난한 자의 복음. 마태는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네, 가난을 육적인 가난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영적인 가난으로 봤어요. 마태는. 그죠? 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마태에서의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팔복만 말해요. 팔복만. 근데 누가에서는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같이 말해요. 그래서 축복된 삶과 저주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또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장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적인 배경이잖아요. 구약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하고는 다른 거죠. 마태는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육적인 가난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야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또 말하는 거는 누가가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기본 요소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구절도 되게 많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제 가난한 자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도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만민 앞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네,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 6절에는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4장 25절에서 27절에는 나아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아만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14장 16절에서 24절에도 여기도 큰 잔치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초대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24장 47절에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을 누가에서는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누가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 누가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를 작성할 때 이 반유대적인 입장으로 쓰지 않았어요. 네. 그런 구절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밖의 대상, 소외된 자들, 그 밖에 사회 계층으로부터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기록되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지만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나병 환자 고쳤을 때 유일하게 감사한 사람은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이와 같이 소외된 자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구원 얻을 믿음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더 순종한다. 네, 이렇게 여기에서 유독 누가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마태하고는 다르게. 또 그 말씀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이거는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예레미야서 22장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22장 16절을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곧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누가가 말하는 소외된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이 적어였죠.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막 그때 당시는 이렇게 버려도 아무렇지도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여자를 무시하는 것도 굉장했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누가에서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의 이런 관심은 마태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말해주고 싶은 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왕의 복음이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을 해야 되는데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은 이제 안 한 거죠. 다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떻게까지 말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 10장 5절에 보면은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은 접근도 하지 말라, 전도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탁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어때요?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가 중요한 전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에 복음 전도하는 것까지 기록을 남기시죠. 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15장에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10개의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또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 또 전부 다 이렇게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점증적으로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에도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다 전반전에 말했어요. 여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어요. 엘리사벳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전부 다 누가에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 다 뭐예요? 소외된 자들, 종이니까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 다 그런 대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남기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남아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죠. 그죠? 마태복음을 들고 가서 전도를 하면 좀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볼 거예요.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요. 네, 하나님 나라와 윤리를 이제 들어가면 그죠? 누가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과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네, 누가가 말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고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행하심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심은 구속 사건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네,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한 거지만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곧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 있는데 곧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살펴보면은 누가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그 이사야 글을 인용하여서 하셨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의 그 구약에 있는 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했는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가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내 사역이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내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설교가 누가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한 건데요. 마태와 마가는요. 첫 번째 설교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네, 맞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좀 다르죠?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가 볼까요? 마가 1장 15절. 똑같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와 조금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 할 거예요. 누가가 진짜 특별해. 그죠? 누가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가 좀 특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곧 가르치시는 그 핵심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적인 복음하고 연결시켰어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그렇지 않은데 누가만 사회적인 그 복음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것이 이제 보편, 누가의 구원이 뭐예요? 구원 대상이 보편이잖아요. 보편주의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의 중심 사상이었고 사회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거를.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없어요. 그죠? 선민 사상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게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과 윤리적인 행위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야 내가 합당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누가는 여기 저 이방인들은. 그래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인 복음과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누가가. 더군다나 요한복음은 더 하죠. 영의 복음이니까. 그죠? 영적인 걸 말하면서 이렇게 누가처럼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그러니까 누가만 특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동시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완성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말론에도 말했지만 천국은 이미 왔으나, 그죠? 천국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고, 또한 아직은 부분적으로 완전한 형태를 가리키는 상태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생활과 윤리와 이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양면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와 아직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양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양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으로 넘어가보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자신의 예수님의 그 취임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학자들 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하고 있다고. 여기에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미와 아직과는 관계가 아니라 딱 그냥 도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학자들 그냥 그렇다는 걸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그리고 어떤 또 견해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또 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 것이 아니고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이건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미를 현재성으로 보고요, 아직을 미래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양면성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있죠, 뒤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양면성이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그 기록이 없으니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도 있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을 나타내어주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또 넘어가면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이미와 아직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석을 보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석을 보면서 무슨 뜻이 있지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왔다 그러면 완료형 같잖아요. 예. 근데 그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이미와 아직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그냥 말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데, 네, 현재성을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귀신 추방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빨리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 설명을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현재성을 나타내주는 특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런 사건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래까지 마치려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또한 이렇게 나타났고, 또 파송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가는 곳곳마다 마귀들을 쫓아낸 사건들이 많아요. 마가복음에 되게 많네요. 마가복음에 엄청 많고, 누가복음에는 10장 17절에서 20절.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귀신들을 추방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죠?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물론 이제 다른 유다로 인해서 이렇게 붙잡혔지만 그 유대 종교자들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사역도 유대인들이 옆에서 스쳐서 보면서 계속 방해를 했잖아요. 방해를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이 사단은, 마귀는 곧 귀신이잖아요.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예정된 구속 사건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단 한 번에 드려지는 그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완성이 됩니다. 영화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고 이럴 때 사단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보잖아요. 마치 자기가 내가 이제 너의 사역을 내가
맞췄구나 라고 했는데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걸 이루셔야만이 우리의 그런 속죄함을 위해서 오신 거니까 네, 승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사건과 예수님의 또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성령님도 임했잖아요. 베드로 사건도 그렇고 오순절 그 2장 부분 보면은 오순절 그 강림 사건도 봐도 그렇고 다 그런 모든 사건을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걸로 알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넘어가요. 세 번째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미래성을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따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계속 말하고 싶은 게 이제 길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미래성에 대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곡식과 가라지 비유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인자의 재림 사건. 이제 미래에 대한 성경 구절이에요. 또 있죠. 마가복음 10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7절. 이 말씀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제 미래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하여서 아직 미래성을 하나님 나라 미래성을 말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 간원 청년 이야기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물 많은 사람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고, 부자가 이런 질문하잖아요. 무엇을 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걸 봐도 미래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미래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양면성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언어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이런 거는 다 이 땅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미래에서 주어지는 복의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미래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 그냥 하나 또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 때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미래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 미래성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도 미래성을 말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 에도 보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말씀을 봐도 미래성을 표현해주는 말씀이고, 또 잠언서 14장 12절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네. 필경이 보기에는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도 미래성을 나타내는 말씀. 네. 그래서 이 길에서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옳고 그름의 선택을 의미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비유 사건에서. 그리고 네. 또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많아요. 그 사복음서에 엄청나게 많아요. 네, 계속 말하는 거지만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차이를 보자면 현재적 천국은 현재적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천국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네, 현재 역사 가운데 이미 왔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네. 그러나 아직 끝이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현대성과 미래성을 우리가 배웠어요. 네,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미래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의 이 누가가 말하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삶, 그리스도에 인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렇게 누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나라까지.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다음번에는 하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제 누가를 통하여서 주님 구원의 대상이 많이 정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또한 배웠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주님 많은 백성들이 더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